왕을 지키는 특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뜰은요, 감옥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호위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그 무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인 거죠. 예,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염려로 혹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응답을 담으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을 보니까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가문이 튼튼한 집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엄청나게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배경이 빵빵한데, 근데 멸시천대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엄청난 핍박도 받고 죽음의 협박을 받거든요. 자, 그가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예,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여호와 김,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40년간 뭐 했냐면 선지자로 하늘의 메시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가 뭡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뭡니까? 바벨론에 침략으로 뭡니까? 눈알이 다 뽑히고 묶인 채로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의 목을 다친 상태로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뭡니까? 포로 생활을 합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40년 동안 외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예언을 계속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자들이 다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왕까지 처참하게 뭡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은밀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 뭡니까? 끊임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예레미야한테 니 친 바벨론파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면 감옥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힌 거예요. 앞으로 올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른 소리 했는데 미뤄였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 전하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무디가 전도 운동할 때 전부 다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예수님도 뭡니까?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9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멸망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눈물이 안 마를 정도로 처참하게 마냐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보고 전달한 겁니다.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눈물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많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계속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답니다.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봤죠. 하늘의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뭘 봤습니까?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을 본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많으냐? 모든 백성들이 이걸 좋아라고 했답니다. 네. 하루에 사람들이 몇 번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고민을 24시간 중에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5만 번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예. 돈 없어서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서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마누라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모든 고민들을 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하니까 횟수가 한 5만 번 된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5만 고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유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정신과 의사 그 알프레드 아툴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인간은 고민을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그는 모든 관계가 비틀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지어서 죄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들이 빨리 하나님께 뭡니까?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틀린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뭡니까? 사리사욕을 위한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시드기야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 16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결혼하지 말랍니다. 왜? 그 가정은 무너질 거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무너질 거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랍니다. 네. 어떤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아내분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메모지에 그렇게 적어놨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나 좀 깨워줘 라고 하니까 그 아내분께서 6시에 남편을 깨웁니다. 메모지에 빨리 일어나 이러고 나가셨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계가 다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이스라엘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집회도 가는데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선지자고 껍질은 제사장이고 교회고 성도들인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사랑, 그죠? 전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결혼하지 말랍니다. 해도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다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수홀이라는 사람이요,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목에 쇠고랑 같은 목고랑입니까? 나무로 만든 그 고랑이를 채워가지고 때리고 핍박하고 합니다. 그리고 26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애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차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파트에 있는 애들 둘이하고 우리 막내를 태우고 갔죠. 거제도라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태우고 가는데 그 친구가 밤에 잠을 한숨도 안 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지까지 단 1초도 안 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안 멈추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그 차는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얘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LH 아파트가 어떻고 아파트 투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한부모 가정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차가 좋고 이런 차가 좋고 게임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 친구의 머릿속에 뭘 심어놓은 겁니까? 그 엄마가요 뭘 심어놨는지 저는 오는데 진짜 뭐냐면 처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용히 좀 가자고. 그죠? 그런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죄를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문화에 중독돼 가지고 돈에 집착돼 있는 저 애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우리 석현이가 너무 수고해 줬는데 음식도 해주고 그 애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줬습니다. 풀장에서. 근데 그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던지고 갚습니다. 그러니까 석현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마라 했어요. 바울처럼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전부 자기 중심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알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왜냐? 전부 내 구조가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요. 2차선이 아니라니까요. 1차선짜리 일방통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주머니를 대상으로 뭐 전체 다인 건 아니겠죠. 어느 특정 지역에 설문지를 조사했답니다. 이사를 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버리고 싶냐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남편을 버리고 싶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벌써 가정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무늬만 부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래야 되는데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인들이 포로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어린애들이요. 그렇게 문화에 중독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인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가서 우리 이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펜션인데 보니까 집안일, 펜션일 하는데 평일에는 성수기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비수기 때 2월 달이 되면 이제 보수를 해야 된대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부자가 되냐? 그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그 펜션 몇 동을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만은 뭐 그렇게 많은 수의 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는데도 본인의 인생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일을 보고 또 맞벌이를 나가는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 또 회사에 나가는 남편들이 있으면 그것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뭐 두세 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이 뭐 두세 개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 한 개, 집 한 개 그거 하는데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나라와 전 세계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속으로 꼭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확인해야 될 점 있습니다.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이 왔잖아요. 심지어 시대들에 갇혀버렸습니다. 죽음의 상황이 왔다니까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들어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편한 구석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하고 지금 어떤 사면초가 있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시대들에 가닿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했는데 더 힘들게 이렇게 가뒀답니다. 왜 내 문제는 끝나지 않지?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말이 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데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 혈액에서 골수에서 정상적인 백혈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이 안 멈추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게 안 되면 저는 이제 혈액암의 판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처음으로 제가 내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뭐냐면 나는 하루에 몇 번 숨 쉬지? 나는 하루에 몇 번 눈을 감고 있지? 나는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몇 마디의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본질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진짜 바벨론에 끌려가고 죽음의 상황에 임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혹시 안 풀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 문제로 뭐합니까?
이렇게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성취하시겠답니다. 뭐요? 당신의 계획을.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짜증만 내고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행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올바른 기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합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버니언이 예수를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전했다는 이유로 12년형 받았습니다. 그죠? 복음 전했는데 시대들에 갇혔다니까. 근데 1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 12년간 억울하게 묶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절대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다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철로 역정을 듣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껏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크고 엄밀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 아닐 거라고. 그래서 너는 내게 뭐합니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가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뭐합니까?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 박치은이라는 사람인가? 그 디깅이라는 책의 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굉장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깅이 뭡니까? 채굴하다는 뜻이잖아요. 한 곳에 계속 집중을 했답니다. 여러 개를 산발적으로 집중하지 말고 한 곳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굉장한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본인은 인테리어 업자인데 예전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려고 했답니다. 많은 직원과 공장 개수도 느리고 법인 사업체 엄청 느리는 게 본인의 성공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분은 신장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곳을 계속 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그때 뭐합니까? 엄청난 축복을 확인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 행복함을 줄 때 엄청난 마음이니까 본인의 가치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뭐냐면 유튜브에 그 뭐죠? 러브하우스입니다. 가서 뭘 했냐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을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뭐가 오냐면 행복함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본인은 망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망한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더 많은 기회가 왔답니다. 더 많은 주문이 오고 그러면서 뭐냐면 전에 없었던 더 좋은 사람들이 만남이 되어졌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조금만 나누면 인테리어도 그 정도로 축복받는데 생명이 그 정도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실 때까지 뭡니까? 디기닝 하십시오. 본인을 디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끝까지 판다. 이건 인본주의고 내 고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때 뭐가 생깁니까? 엄청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계속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틀린 집중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그때 뭐합니까?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뭡니까? 그리스도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 보내겠답니다. 그러면 다 끝난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뭡니까? 은밀하고 큰 일을 다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틀에 묶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딱 가면서 저는 그냥 애들하고 먹고 사는 가장으로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잘 자랐는데 며느리나 사위를 데려왔는데 그 실체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밖에 모르면. 그때 재앙은 터지는 겁니다. 사실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생각 조금만 해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자, 이때부터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복음만 되도록 계속 부르짖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겠답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성읍을요 치료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7절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성읍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서 뭡니까? 사단에게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뭡니까? 귀환시키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게 범한 죄악을 정하게 하고 내게 범한 죄악을 다 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 위기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있는 죽음까지도 뭡니까? 문제들 다 끝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네요. 돈 없는 사람, 그리고 아직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아주 무식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들통난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일 수 없는 진짜가 뭡니까? 사단을 못 속인답니다. 문제를 딱 주면요, 신자에게 이 사람이 복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표가 난답니다. 왜냐? 문제줄 뿌니까 전부 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문제 다 걸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을 딱 뭡니까? 문제를 딱 주니까 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듣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께서 전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